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한 번 나왔는데, 그렇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을 시작하는 말로 해서 또 다른 권면이 시작된다는 얘기겠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로 우스개가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면 하나님의 하루가 1000년이면 하나님의 1호는 얼마입니까? 1억이다. 하나님 1억만 주세요. 하루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게 1000년과 하루가 구별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얘기죠. 시간의 지배를 사람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나중에 하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제약 때문에 앞에 한 일을 뒤에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보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보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이거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왜 모른 척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더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집에 고양이가 좀 아팠습니다. 마룻바닥에 핏자국이 좀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발바닥에 이상한 게 뭐가 염증이 크게 나 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이렇게 약을 먹어보고 이게 줄어들지 않으면 이제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을 먹이래요. 그래서 사료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근데 이놈이 냄새를 킁킁 맡더니 안 먹어요. 자, 동물의 입장에서는 늘 먹던 맛있는 건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 괴롭지요.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이제 하루에 3번을 밥을 준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안 줍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동물 입장에서 배고프죠. 왜 밥을 안 주는 것이야? 근데 사료통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약이 묻어있는 사료가 있는 거죠. 저거 안 먹으면 딴 거 안 준다. 왜냐하면 발에 피가 계속 나고 이게 나중에 수술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거 약을 먹고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것들을 안 주고 딱 그것만 놔두고 배가 고프고 그렇도록 놔둡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거라도 할짝할짝 먹고 그걸 다 먹으면 새로운 밥을 줍니다. 동물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밥 주는 주기도 늦어지고 배도 고프고 이상한 냄새 나는 것도 먹으라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아픈 손도 막 들여다보고 벌려보고 막 약을 바른다고 또 막 문 떼고, 아픈 데로 문 떼니까 지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인간들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근데 그걸 놔두면 나중에 이게 더 커지면 더 큰 고통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치료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동물은 그런 건 모르지요.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졌는지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생각하기를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자비로움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때로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늦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고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 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 이 물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원자와 원자가 다 풀어지는 것인가? 근데 지금 하늘이, 그 밑에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그 일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또
난외주에 보면 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도 일대 변혁이 크게 일어나고, 또 땅에 있는 것들도, 땅 속에 있는 것들도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늘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일월성신이 해, 달, 별들이 다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도 드러나리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오염이 되고 기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 지구의 대기권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것은 한 10km 상공 안에 있는 아주 얇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 오염되고 하지만 이 지각,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의 가장 얇은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지표면서부터 한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30km를 뚫고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얇은 대기권과 얇은 땅덩어리, 그거에 조그만 변화만 일어나도 우리는 다 죽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인간들은 다 심판을 받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벌에,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지시든지 할 것인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은 동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지 하고 의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그리고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그 심판에 대한 말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면서, 그러면 아이고 이 망할 세상들아 좀 이따 하나님의 물에 의해서 다 망해버려라 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노아도 그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발버둥 쳤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지켜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단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될 때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랬습니다.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 의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행복한 것이라면, 영원한 것이라면,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악이 관영하는 그곳은 우리에게 불편한 곳이어야 정상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지낼 때는 잘 지내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오고 나서 아이고 여기서 지내니까 진짜 좋네, 대도시니까 사람도 많고 마트도 가깝고 이렇게 편리한 것을 하고 즐겁게 지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 속에 살면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싫어하고 배척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손길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